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받으신 우리 또 갖고 계시는 우리의 성경을 이용하시든지요. 앞에 또 화면에 있는 또 말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받들어 읽기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떠한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무엇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선교 사역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일단 먼저 광고 때 좀 생략한 게 있어서 우리 또 성자매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귀한 발걸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 정황이 그려져 있는 게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은 결단코 그를 위한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란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결박과 환란은요, 잠깐의 고난과 고통의 수준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내포되어 있음을 이미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 예루살렘은 환난 그 이상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사도 바울만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두 번씩이나 얼마 안 되는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요청을 두 번씩이나 받게 되죠. 바울을 향한 예루살렘의 적대적인 분위기,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울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뜬 소문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라는 이 정도의 소문을 사람들이 들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로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결박당하게 될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시여,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권유를 받게 되죠. 또한 이어지는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톨레마이의 아가보라는 한 대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먼저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 구절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가보랑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글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 당할 거예요. 핍박 당할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노파심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대언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분명한 근거죠. 이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아가보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당시 온 세계적으로 임하게 될 기근 역시 성령님이 그에게 알게 해 주셨고, 그 알게 한 사실이 실제 그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됐어요. 다시 말해 지금 아가보가 하는 말은 뜬소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만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 아가보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시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 험한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가지 마세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나는 당신에게 전달해 준 것뿐입니다. 라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발목을 붙잡는 장면이 오늘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그렇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성령님의 분명한 반대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 결정은요, 자기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이거는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곳에서 내게 어떠한 일들이 예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그곳으로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도님, 이 고백은요,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이미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감당하게 될 그 일들이 매 한 대 맞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죠.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 그를 향해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우리가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나 따르면은 대박 날 거야. 너 나 따르면은 출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처음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게 될 거야. 너 내 이름 때문에 큰 일들을 만나게 되고, 큰 일이라는 것은 크게 출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너는 계속해서 내 이름을 전하는 한 너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거야. 너에게 끊이지 않는 결박이 있을 거야. 너에게 끊이지 않는 핍박이 있을 거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죽음이 아마도 너를 기다릴지 몰라. 주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이미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는 성공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그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향한 초대였죠. 아니, 고난을 뛰어넘는 죽음을 향한 초대로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첫 부름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감당할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딱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잘해줄게, 월급 많이 올려줄게 이런 말을 들어도 두근두근 걸리고 떨리기 마련인데 너 한번 들어와 봐라. 내가 모든 일거리를 너에게 다 주마. 여기에서 순직하거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저 못 가겠어요 주님. 제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니까 주님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부름의 순간부터 바울이 말하기를 어떠한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핍박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길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는 그 길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요지부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나 사명의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그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죠. 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지난 시간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너희들이 감독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모든 권한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가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목회자나 전도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아니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증거하고 감당하고 선포하는 일을 끝마치려 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고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무엇이 돼야 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 같은 자를 불러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길에 그가 뛰어들었음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고집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가보에게 말씀하신 성령님, 두로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님, 모두가 다 같은 성령님이세요. 모두가 같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같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나요? 똑같은 것을 말씀하셨죠. 똑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뭐가 다른가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그것에 대한 적용이 다릅니다. 그 문제를 놓고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그 결단과 선택의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시간상 이 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로에 있는 제자나 아가보라는 대원자 역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봤다라고 말해요. 이거 바울도 본 거죠? 같이 본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봤으니까 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그걸 봤으니까 내 목숨 걸고 가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결정들이 서로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감을 전달해 주시고자 할 때 그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기대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그것에 내가 응답하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아무리 그것이 어려워도요, 아무리 그것이 핍박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게 요구하셨다면 그 일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그 일에 있어서 능력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오직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걸어갈 길은 이와 같다라고 이미 디폴트 값을 주셨어요. 혹시 성도님, 디폴트가 뭔지 아시죠? 기본 값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딱 시작했을 때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아멘. 실망하셨죠?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면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런 걸 바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너희들이 선택했고 이제 그분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핍박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세상이 그런 우리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 세상에 우뚝 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밀쳐낼 수밖에 없고요. 위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죽이려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그러한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고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님들, 여기서 평안이 먼저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터이나,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환난 속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디폴트 값이 환난이다, 핍박이다, 어렵다, 때로는 수치스러울 수 있다, 때로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눈물로 점철된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음을 전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은 황금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길,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길, 냄새나는 길, 거친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주님이 말씀하실 그 좁은 길을 올 때는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결단코 순탄하지 않음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내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일단 육체부터 필요해집니다. 사는 게 고단해요. 성공하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고 내 이름 걸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거를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어디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에 정말로 성도들의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으로 입증됩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입증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명령들이 무엇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 우리가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들을 내려놓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과 고통에 굴복한 비천한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결박과 고난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겁박하기 위해서 거 봐라, 네 믿음은 그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다, 떠나라, 이런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떠한 반대와 결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사용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실 것이며 네가 당면한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너의 삶에 너의 순종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고난을 피하는 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든지 내가 모든 것들을 배웠다. 내가 그것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겪었다라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에 그가 홀로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안다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는 것이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망쳐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해 내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는 이 말씀을 앞에 구절 싹둑 잘라먹고 이 말씀만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요? 도망치는 능력이죠. 그 상황을 모면하는 능력이죠. 아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그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나와 함께하는 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시겠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그 믿음은 도망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감당해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진위 여부가 갈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를 그토록 사랑하는 에베소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 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말렸고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두로에 있는 사람도 말렸고 아가보라는 대언자도 말렸습니다. 근데 성도님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든 순간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한과 자유를 이미 다 내려놓는 일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 보좌 영광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을 너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겠다. 아멘. 제가 그 일들에 순종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이시죠. 아울러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도 그의 삶에 마치 최종 종착지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루살렘, 물론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왕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잘 아시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해내세요. 그때 옆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죽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끝내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왕국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그 눈물이 핏물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가능하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어가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아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끝에 어떠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보셨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의와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지심을 받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동일합니다. 결박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 있죠. 그의 삶이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공, 탄탄대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냐 하나님을 설득하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 내가 아직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순간도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돼요. 내 스스로의 종이 되지 말자.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 설령 내 인생의 초계처럼 다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인생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1장 27절과 28절 말씀,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중요합니다. 너희들의 행실을, 너희들의 삶을, 모든 선택과 결정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어울리는 것을 결정해라라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28절 말씀,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쉽게 굴복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4년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세계 노초에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아는 것만 해도 대만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뭐 미얀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가시게 될 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거를 모르셨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관광 갔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이렇게 가셨나요? 아닌 거 아시죠? 누구보다 사전 조사를 더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야 힘들지 않겠어? 어렵지 않겠어? 좀 돈이 부족하지 않겠어? 이 정도만 알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제로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그 어려움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교처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한번 성도님들이 선교처를 가보셨다고 하지만 아무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신 적은 없잖아요. 선교처는 가보셨죠? 근데 중요한 건 선교를 가면은 선교처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교사님들이 사는 집을 가야 돼요. 왜? 그분들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내 자식 힘들게 하고 싶겠어요? 누가 해외 나가서 남들은 관광하는데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그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걸 봐요.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피하려고 하고 어려우니까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성도님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가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역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필드에서 같이 뛰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역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과 그 믿음에 대한 참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작정하게 될 선교 헌금 약속 카드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성도님들, 지금도 힘에 지나도록 참여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아시잖아요. 더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마저도 채워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시고 성도님의 형편과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이상의 것을 작정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박태수 형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간증을 전해줍니다.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이게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혼 구령에 대해서 정말로 가장 신선하고 가장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는 그러한 간증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냉랭한 우리들의 마음밭에 이 경종을 울리는 귀한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 사역에 나는 비록 가진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